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욥기 20장에서 24장입니다. 그 중에 2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계속 고난 중에 놓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이고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것이고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8장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이건 뭔가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사리에 맞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혜를 아는 자, 지혜를 깨달은 자는 뭔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죠. 사리에 맞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 평안한 거죠. 내가 인생의 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얼굴에 광채가 나겠죠. 얼굴이 평화로운 겁니다. 걱정도 없고 또 마음에 평안하니까 얼굴에 그것이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요즘 그래도 즐거우신가 봐요. 행복하신가 봐요. 뭘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고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거침이 없죠. 아주 염치도 없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벌써 얼굴에 벌써 이렇게 표정이 다른 겁니다. 사나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얻고 나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인생에 사나운 것이 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이타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칠하든지 거칠다든지 그냥 예민하든지 그게 아니라 너무 푸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손잡고 싶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다 사라지고 푸근해지는 그런 복된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데 맨날 인상 푹푹 쓰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데 맨날 짜증내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죠? 주변 분들이? 그렇죠? 여러분 주변 분들이 예수 믿는 거 다 알죠? 그러면요 진짜 그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고 표정 하나도 환하고 푸근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쭉 보면요. 그 어떤 왕의 명령, 왕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 고대에는 왕에게 충성 맹세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권세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맹세를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왕의 명령을 잘 지켜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3절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겁니다. 옛날의 왕들은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요.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 이 얘기는 왕 앞에서 처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불순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죠? 왕 앞에 왔다가 물러갈 때 바로 돌아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나요? 그냥 뒤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왕 앞에서 처신을 함부로 했다가는 왕이 진노하면 자기 목숨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아주 처신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을 거역한다든지 반역한다든지 그거 조심해라. 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죽이는 거 일이겠느냐.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왕 앞에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4절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겁니다. 감히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왕의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이 달린 거니까. 5절이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왕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얻으면 불행을 당하지 않겠죠. 불행을 당하지 않아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내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왕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왕은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도 왕정시대 때 폭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군 그러면 딱 생각나는 왕이 연산군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사람 왕은요 폭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자로 다스리시는 절대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또한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역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왕은 누구인가? 내게 왕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정말 복종하고 처신을 바르게 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잘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내가 때를 정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려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고 우리는 깨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어렵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이 바른 이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 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하무인하고 그러면은 내가 화가 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7절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렇죠.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장래일을 이 땅에서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장래일을 아는 것처럼 정하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장래일을 가르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8절도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죽고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주장합니까? 없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내가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요즘 세계 경제가 뭐 휘청휘청 된 게 우리가 언제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죠. 예? 전쟁해도 된다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쟁했는데 누가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참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요 이제는 없습니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악은 어떤 갑작스러운 화가 닥치는 걸 말해요. 갑작스럽게 화가 닥치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산사태가 작년인가요? 산청 쪽에? 저는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 보면요, 야, 그 산에서 그 토사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저런 토사가 내려올 때 그 아래 뭐 집이든지 뭐든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는데 갑작스러운 화가 닥치면요 방법이 없어요. 욥의 아들들 보세요. 자녀들. 갑작스럽게 화가 닥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주어지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고요. 이런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나운 것이 변해서 포근한, 정말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임종할 때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은요, 시신의 표정을 보면요, 뭔가 이분이 환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가끔은요, 시신의 모습이 정말 일그러진 사람들도 있어요. 일그러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대체적으로요, 얼굴이요, 편안해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마지막 순간에 분명해지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얼굴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 내가 갈 곳이 저기네. 그러니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고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고 싶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다가 죽으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편안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소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아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서 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걸음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광채가 나고 산한 것이 변하여 포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저희들 가운데 축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자리 떨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